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제 믿음의 고향, 또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또 도우심과 또 염려하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드릴 것은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일이 있어서 또 들어왔다가 올해 1월부터 이제 눈이 좀 흐려지기 시작해가지고 9월달 들어오기 전에 한 2달을 남겨놓고 갑자기 이제 심한 안개 낀 것처럼 흐려지더라고요. 백내장이 심하게 와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작년에 왔는데 또 자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자주 또 너무 선교지를 비우는 것이 또 마음에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흐려지고 일상생활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내장 수술 잘 받고 또 새로운 세상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약간 다리 저림이 있어서 좀 같이 있는 동안에 물리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좀 고치려고 들어왔던 것이 급작스럽게 또 통증이 와서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갔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전혀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술 얘기만 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또 급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뭐 남아공을 돌아갔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겠죠.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을 예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 소식을 듣고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동안 노 목사님이 몇 차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그 정도는 저도 그렇게 했고 또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급하게 한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이것이었나 보네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진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우리 사랑하는 신함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한국 과정 속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 저의 삶의 또 다른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선교사의 말씀이시고 또 선교 보고이지만은 또 이 시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또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또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것들, 초자연적으로 자연 현상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표적, 이 표적들이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들, 또 현대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손에 의해서 치유되는 사건들, 또한 마침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의 의지대로 내가 믿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우리 앞에 다가온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속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기진 배를 채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은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헌신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헌신과 그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는 아이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는 걸 보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결정을 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느끼고 있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보상으로서 내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희망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선교사로서 20년이 됩니다. 선교사로서 지낸 지 어쩌면 그 20년의 세월 평생을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제가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삶이 많이 늦어졌지요.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지요. 1989년에 떠나서 사업을 하다가 13년 동안 꼬박 있다가 결국 모든 저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실패를 경험하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저는 신암교회 선교 동역자로 남아공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은 다른 사람들처럼 삶의 간증이 많고 또 힘들고 굴곡진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삶은 감히 고백하옵기라는 기적의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저의 생각과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님이 저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로서의 저의 삶이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저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저는 걱정과 염려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어느 순간에 그 거대한 산을 넘어 산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 앞에 펼쳐진 기적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적을 만드셨고 또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적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의 헌신과 나눔, 즉 아이의 전부인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잡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손에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대로 아이의 손에 있었을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진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로서 파송받고 정말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물론 13년 동안 그 남아공에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화 적응과 선교사로서 필요한 문화 적응과 또 그런 것이 필요 없었죠.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조금 더 일찍 그 선교에 대한 그 결실과 그 결과, 그 성과를 진짜 후원하는 분들에게, 후원하는 교회에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음이 저를 좌절케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처음에 그 좌절케 했던 것은 선교 사역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내가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또 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연찮게도 도시 빈민 지역에서 걷지 못하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사킬레라는 이름의 한 아이를 만나게 함으로써 지금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전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에도 이 일은 도저히 저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며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 한마디에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침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nothing impossible with God. 간단히 직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나눔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과거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처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교제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순수하게 대답하죠. 하늘에 계십니다. 이때 제가 많은 말을 전하기는 참 힘든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직 한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바로 너희들 옆에 앉아 계셔서 바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제가 사역하는 거리 노숙인들에게 또 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인들에게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을 그들과 만납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 Jesus is our Savior.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믿어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못자국 선명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적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고 많은 것을 남깁니다.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되더라. 나눔을 통해 일어난 기적은 또한 많은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하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가 나누기 전에 너희가 주라.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사명이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필히 서로가 교제하며 서로가 위로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의 사명에는 봉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산학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선교는 나눔입니다. 너희가 주라.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로서의 저의 삶이 기적인 것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 빈민족에서의 선교, 길거리 노숙인 선교, 쉼터에서 만나는 이들의 삶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지만 받은 사랑을 나누었을 때도 놀랍게도 나눔의 손길은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우리 선교자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조그만 후원을 했습니다. 이 후원을 시작으로 해서 또 아내 양경의 선교사가 참여하는 현지인
교회 성도님들과 하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나눔도 이어졌고, 또 우리 두 딸의 그 직장 동료들이 또 이 소식을 듣고선 또 그들이 모아서 또 필요한 것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나눔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빵과 과일, 옷, 신발, 또 장난감 등 또 필요한 주방용품들, 재봉틀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나눔의 사역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학교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오전 9시 예배 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했던 것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찬양입니다. 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씀 전합니다. 또 우리 2부 예배 때에 글로리아 성가대가 전해준 그 평화의 기도, 참 오랜만에 너무도 감격하고 또 너무도 감사하게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하라 한 정말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진리, 또 희망이 없는 그들의 땅에서 희망을 전하는 것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어,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 또 겸손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 보내주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간직해서 평화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였고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세심한 그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그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 가진 것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오전에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짤막한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찬양 영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선교 작년 한 거의 2년에 이루어진 그 찬양을 하는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인 랭귀지랑 같이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이, 선교사들의 삶이 기쁨을 가져왔고, 예, 틀어주세요. 네, 카토 크리스텐트 사랑받지요. 저희들 날마다 아까 찬양을 들렸던 그 지역입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또 날마다 작은 것들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래도 곱게 자라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저 털모자는 양경의 선교사 선교 모임을 해서 그 손수 떠서 보내준 것입니다. 네. 옷도 저희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뭐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성탄절 때 되고 어떤 절기 때 나누는 거지만 참 작은 것이지만은
기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그래도 저 아이들이 좀 또 믿음 안에서 커서 창조적이고 또 굉장히 진취적인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싹 앉아 있는 친구가 사킬레 지금은 이제 청년이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호프지역 두 곳에 제가 사역을 하는 지역이고 사랑밭 지역이라고 호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뭐 양철동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감이 좋아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곳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늘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지내고 있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찬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댕계지 금융 성경 은혜교회 사역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는데 또 몇 년 전에 또 홍수로 인해서 허물어져서 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옆에 공터에다가 예배당을 지었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창문틀도 아주 좋고 지붕도 아주 괜찮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도움을 주신 서진근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그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전 예배는 또 우리 금요 성경학교 아이들과 함께 그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 때때로 특별한 기도회 그 고난주간 때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들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드리고 날마다 수시로 기도회와 또 매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리브빌리지 아까 에이즈 과원 사역 중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팀 사역을 이루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알게 모르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이즈 부모를 여의고 들어온 친구들 아니면 부모가 아직도 살아있지만은 환자가 들어와서 또 혹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이죠. 그곳에서 저희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쉼터 사역입니다. 저 조금 더반 지역에서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늘 가면은 또 저 사람들이 지켜주고 해서 기쁘게 말씀을 전하며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길거리 사역이죠.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사역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얼굴을 보면 또 안 나누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또 나누게 되는 거고 또 바닷가도 수시로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지어준 건데 한 250에서 300명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립해서 나가는 숫자가 약 한 달에 5명에서 10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또 나가서 저와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갑게 만나는 것을 보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후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사람과 오래된 친구인데 일찍 그 남편을 여의고 그 딸과 또 친척들과 함께 사랑을 하는데 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짧게 이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선교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신암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동역자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식은 전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들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선교사들 특히 이제 남아공 선교사들 그 중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나이가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젊은 선교사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령이 높아가지고 늘 노심초사하는 건 서로가 건강 문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부흥하며 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필히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짧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다짐 기도 꼭 필요합니다. 묵상으로 선교사들과 또 선교 사역과 그 선교사들의 모든 선교사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